말씀 받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해답 없는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살릴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결국은 우리는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다락방이 뭡니까? 평신도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펼쳐서 자신 있는 현장에서 해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리고 제자로 세우는 게 다락방 전도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사역자가 몇 가지만 좀 준비하고 있으면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말씀 운동한 사역자로 우리 성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사역자가 갖춰야 될 제일 첫 번째 기본이 있습니다. 사역자의 기본이 뭡니까? 모든 것을 복음이 기준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역자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복음이 기준돼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눈이 이 눈이 돼야 되죠.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복음으로 비춰봐야 돼요.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면 난 하나님의 자녀요, 가장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내 속에 있거든요. 복음의 눈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나는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내놓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그건 틀린 눈이거든요. 복음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 부모를 보면 가문 살릴 수 있습니다. 가정 선교사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으시지요. 또 복음의 눈으로 문제까지도 보게 되지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눈이 아닌 다른 눈으로 쳐다보니까 자꾸만 우리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눈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 올바로 선택하게 되고 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집니다. 렘넌트 때부터 이게 체질이 돼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만 질문해봐도 금방 답이 나와요. 주님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수요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할 건데요. 우리가 모든 것을 늘 선택할 때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복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은 오늘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그러면 금방 답이 나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여인이 잡혔어요. 들키지를 말든가. 뭐 안 들킨 건 제가 다 넘어갑니다. 어쨌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어요. 이 모세의 율법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눈으로 보면 살아있는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주님 시험해 보려고 그 여인을 갖다가 잡아다가 끌어놓고 말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주님 아무 말 안 하죠. 막대기 하나 들어가고 이 글씨를 쓰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돌로 쳐야 되는데 지금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을 쳐다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게 그게 이미 간음이다 그랬어요. 꼭 들켜야만 간음이 아니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니 이 사람들이요, 슬금슬금 생각해보니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또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죄가 영적인 것보다는 그 들킨 거, 뭐 간음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그 죄보다 원죄가 가장 근본적인 죄 아닙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가 사실은 더 큰 건데, 자기들이 율법으로 여인을 죽이려고 하다가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쳐다보니까 부끄럽지요. 슬금슬금 한 명이 도망갔어요. 다 가고 보니까 간음한 여인하고 주님밖에 안 남았어요.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야 해. 그게 복음이요. 간음하는 사람도 살려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합니까? 도둑놈도 살려야 돼.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가만 놔둘 수가 없지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살릴 수 있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종인데 말이에요.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둑질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종이 주인의 것을 훔치면요, 사형이에요. 감옥 안에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사형받지는 않았어요. 그러한 빌레몬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바울이 다시 보내지 않습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 감옥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내게는 무익한 자요 도둑놈이요 종이었는데 이제는 복음과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복음은 도둑놈도 변화시킵니다. 거기 도둑질한 거 있으면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의 눈은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복음은 모든 것이니까. 복음은 완전하니까 모든 걸 품을 수 있어요. 그 사역자는 메시지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끝까지 그러면 덮어주고 감춰주고 뭐 그렇게만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정확한 시간표가 되었을 때 깨닫게 해줘야 돼. 부모들이 자식 버리는 게 그거예요. 너무 감싸주다 보니까 세상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요. 참 직장인이 재밌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는 직장생활 3년 차가 되었는데 자기 팀원들에게 회식을 하러 갔다. 그런데 이제는 3년 차 된 사람이 한 5명 되고 그 밑에는 이제 1년 차 안 된 수두룩한 신입사원들이에요. 그래서 테이블이 5개니까 3년 차가 한 테이블 한 명씩 앉았다나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신입사원들. 고기가 나왔는데 1년 차 신입사원 단 한 명도 고기 구울 생각 안 해. 3년 차가 다 구워가지고 뒤집어가지고 그러면 그때 젓가락 들고 먹기만 먹고. 그게 요즘 젊은 세대들, 뭐 MZ인지 문대기 세대들 모습이에요. 지밖에 몰라.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고. 누가 그리 가르쳤어요? 부모가 그리 가르쳤어요. 틀림없어요. 부모들이 가르쳤어. 방청소 다 해주고 먹을 거 입에 떠먹여주고. 참 기가 막힌 시대예요. 그건 옳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강하게 키워야 돼요. 제자가 맞다 싶으면 맺고 끊는 걸 확실히 해줘야 돼. 삶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사역자는 제일 처음에 복음의 눈으로. 그래야 진짜 복음에 유익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안 돼야 되겠습니까? 잘하든지 못하든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역자의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말씀이 모든 것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복음이 기준이라고 하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이 말씀의 눈으로, 이 언약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세상 살릴 준비를 하라고 했다. 현장 살릴 준비를 하고 미래를 향할 준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10가지 우상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나왔어요. 확실한 증거 붙잡고 나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더 많은 우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 굉장히 편해요. 쉬워요. 아직 안 되는 것은 좀 기다리면 되고 조금 더 조급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복음에 유익하도록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기에다가 조금만 귀 기울이게 되면 성령이 더 받게 돼 있어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어떻게 사역자입니까? 결국은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이 반대가요. 인본주의입니다. 잔머리 굴르고 계산 때려가지고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더니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요. 시간 지나고 보십시오. 인본주의가 결국은 통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속겠어요? 성령은 절대 속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는 복음이 기준이라고 하면 사역자의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이 중심돼야 돼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묵상도 하고 성도들과 포럼도 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똑같이 말씀 받지만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인본주의 버리고 말씀 따라서 성령이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언약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쉽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가장 잘한 게 그겁니다. 언약을 잡은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 아무도 못 깨달았는데 혼자 깨달았어요. 소문을 통하여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10가지 기적과 함께 홍해를 가르고 건너오는 여리고를 향해서 오는 말이에요. 그 속에서 언약을 제대로 잡은 겁니다. 세 번째, 사역자가 갖춰야 될 거.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부터 얻는 겁니다. 산업인들이 실수하기 쉬운 게 여기 있어요. 영적인 힘부터 충분히 갖추고 충분히 축적한 다음에 산업을 하고 세상 육신적인 걸 해야 되는데 순서를 바꿀 때가 참 많아요. 이거 하면 되겠지? 되지 않습니다. 순서를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영적인 힘부터 얻어가지고 산업을 해야 되고 렘넌트도 영적인 힘부터 갖추어가지고 학업을 해야 돼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정말 이 영적인 힘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5가지 힘은 딴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오력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영적인 힘이 나오고 성령 충만 속에서 지혜가 나오고 건강도 나오고 만남의 인력도 나오고 경제력도 나오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5가지 힘은 진짜 힘이 됩니다. 이제 성령 충만과 전혀 없이 물질 가지고 있다. 또 뭐 건강하다.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는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꼭 여러분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사역자가 이 중요한 사역을 지속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언제나 복음에 유익하도록 복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말씀에 기울여. 말씀 따라가는 게 나아요. 더딘 것 같지만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편안합니다. 또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모든 것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결국은 한계 만납니다. 벽을 부딪히면 자기도 모르게 낙심해요. 그게 아니고 사역자는 보좌로부터 주시는 그 영적인 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이 여유와 평안과 이 행복 속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역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결국은 왜 이렇게 말합니까?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역자가 준비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두 번째, 사역자가 몇 가지는 꼭 이해를 해야 돼요. 뭘 이해해야 되냐? 교회를 올바로 이해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아닙니까? 이 2가지를 잘 이해해요. 제일 먼저. 교회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로 주님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맡은 직분은 뭡니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뭐냐? 주인이 맡겨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놓으신 그 감당하라고 맡겨진 직분이에요. 청지기 사명 가지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교회에서 주인 행사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을 가지고 맡겨져 있는 이거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아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내게 맡겨진 직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게 교회거든요. 또 세상에서 교회보다 소중한 데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해답을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실 때 가장 소중한 기관이 있다고 하면 그건 교회예요. 교회를 어렵게 만들거나 교회 안에서 성도를 다치게 하는 사람들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합니다. 우리 그 노예 안에 그 좀 어려운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교육자가 2명, 3명 갔는데 다 쫓아내서. 그 뭐 목사님은 나이 많으시고, 그래 이제 자꾸 쫓아내다 보니까 성도가 10명도 안 돼. 거기 뭐 장로하고 권사가 2 부부가 있는데요. 또 목사님 한번 보내놨더니 또 쫓아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성도 10명도 안 되니 뭐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있어요. 내 같으면 목사가 마음에 안 들겠어. 에이, 마음에 안 들어. 10명도 안 되네. 이래야 될 건데. 주부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같으면 내가 마음에 안 들겠어. 그래, 뭐 이리 막 싸우더니 쫓겨났어. 노예에서 지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중직자 안수를 받을 때 서약식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건의, 노예의 건의에 순종하기로, 또 하나 되기로, 그 지도를 받기로. 하나도 지도 안 받는 거예요. 야, 그렇게 목사님들이 찾아 몇 번 건면해도요, 말 안 듣는 거예요. 이 장로 권사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뭐 치킨집에 가면 이상한 거 하나 나는데 싹 뭐 망해버려. 그래서 내가 참 그렇게 노예가 2, 3년 전에 건면하면 들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은혜스럽게 보낼 때 보내더라도 은혜스럽게 주의종이니까 성도 한 사람이 왔다 가는 것도 은혜스럽게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그래, 막 요즘 생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내가 속으로 굉장히 막 기쁜 거 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복음 체질이 안 돼가지고 속으로 그냥 에이씨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에이 꽃이다 이런 거. 사람이 참 못됐어. 에이, 오늘 또 속 다 보여줘 버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상한 사람 가만 놔두면 돼요. 교회를 어렵게 하고 주의종 어렵게 하고 성도 어렵게 한 사람요, 하나님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육자 생활하면서 늘 느낀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인간적인 방법 쓰고 어디 가서 막 거짓말도 하고 되는 거 가지고 많은 사람 막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결국은요 어려움당해요. 하나님이 손해 보시겠습니까? 절대 손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에 해답 줄 수 있는 복음 가진 곳이 절간입니까? 어디 종교가 해답을 줄 수 있습니까? 교회 모양이 뭐 화려하든 부족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소중한 것은 교회예요. 그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웠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 공동체예요. 도를 제하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62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가다가 말이 돌에 걸리면 넘어지고 다치잖아요. 원네스가 안 되는 게 돌입니다.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돌뿌리를 오늘 캐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캐내버리면 복잡해져요. 힘들어져. 걸림돌이거든요. 걸림돌을 돌을 제하라고 하면 걸림돌을 없애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서 공동체인데 여기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하면 그거 다 버려야 돼.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는 뭡니까?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 내는 것이다. 예배 한번 드리면 성도는 끝나버려야 돼요. 너 복잡하게 더 말할 필요도 없어. 오늘 말씀 받았으면 끝. 이게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해하고 예배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역자가 가면 현장 살아납니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는 사역자 있죠. 아무 도움 안 돼요. 처음에는 뭐 문 열린 것 같죠. 하나님 나중에 다 닫아요. 그러나 진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무엇인지 교회 유익하도록 그리고 예배 속에서 답을 내는 이런 사역자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자체가 증인이니까. 영적인 것은 말한다고 전달되고 말 안 한다고 전달 안 되고 그러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전달되어져요. 성령께서 한 성령이기 때문에. 사역자가 이러한 중요한 이해를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또 성도가 나가야 될 세상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가장 가치 있는 신분입니다. 성도보다 더 소중한 신분은 없습니다. 늘 그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구원하신 성전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성도와 하나 돼야 돼요. 진짜 소통해야 돼.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조금만 안다고 하면 얼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해할 수 있고 또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성도와는 이래야 됩니다. 모든 성도를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상처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건 다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를 보면 너무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함께 이 언약의 대열 속에 같이 있다는 것만 해도 기적 같은 것 아닙니까? 전 세계 인구가 수십억인데 그 가운데서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만나가지고 이 직분을 가지고 같이 섬길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이 맺어주는 게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성도 한 사람은 소중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를 복음으로 이해하고 때로는 용서도 하고 수용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요, 세상은요,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세상의 임금 사단에게 종노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보면 세상에는 아무리 해도 해답이 없어요. 해답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꾸며가지고 감추고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 영적 사실. 이걸 잘 이해해야 실제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눈에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해버리면 우리가 오판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이거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드러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영적 사실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요.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눈을 가지고 사람을 쳐다봐야지 실제로 도울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제대로 쉽게 말하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제대로 도와주고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우리는 복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면 돼요. 가능하면 상대방이 조금 더 유익되도록 도움되도록 그렇게만 선택해도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붙습니다. 제가 자꾸만 요즘 젊은 친구들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잘못됐어요. 특히 지금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 틀려요. 네 것을 지켜야 되고 누구도 네 것 뺏어가면 안 되고.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네 것 다 줘도 돼. 그렇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네가 좀 손해봐도 괜찮아. 다 가졌는데. 그리스도 복음 가진 건 다 가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너를 이용해 먹을 수 있도록 가치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가치 없는 사람 이용합니까? 써먹을 때 있어요. 아무 짝에도 써먹을 때 없어. 아무도 안 돌아봐. 지나가는 그 노숙자가 누가 이용하겠어요. 근데 누군가 나를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건 내가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감사할 일이지 사실은. 안 그래요? 난 알면서도 당해줍니다. 제가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 아니거든요. 성도들 중에서도 나를 이용한 사람이 있고요. 하여튼 뭐 같은 교육자 중에서도 이용한 사람이 있고 있어요. 괜찮아. 그래 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다고 하면은 뭐가 문제? 우리 딸이 전화 와서 입장이 곤란하대. 뭐가 입장이? 대학사에 가는 목사님이 부산 지역에 있는데 대학사 기자 때 자기가 예비수련을 가야 되겠대. 가면 되지 그랬대. 아니 근데 그걸 갖다가 대학생들 보고 대신 등록하라. 아빠 등록하라 그 말은 등록비까지 다 대라 그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가 대줄게 그랬더니 아예 아빠가 나서면 안 된대. 우리 학생 2명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랬다고. 야 같이 있다 그래도 이용해 먹을 가치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 대학생을 이용해 먹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대줘라.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조금 더 도와주는 거, 유익되게 하는 거요. 그 전부 다 하면 돌아와요. 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손해보십시오. 어디 뭐 좀 그러거든. 손해보세요. 아니 그 수영장에 가 수영하고 나왔는데 옆에 차 보니까 아가씨인데 안 가고 있어. 눈치가 영 안 좋아. 그랬더니 내 차를 문콕으로 해갖고 확 찧었다는 거예요. 바람이 열다 보니까 확 찧어갖고 자기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그 더운데 여름에. 야, 양심적인 사람이 있죠. 보니까 괜찮아. 차가 벌써 사는 날부터 중고차입니다. 등록하면 가라. 괜찮다. 아니 그래도 자기 전화번호 준대. 그냥 가세요. 내 차 벌써 6년 됐는데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마음 넓혀버리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깍쟁이처럼 해가지고 그걸 전화번호 다 받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고친다 만다 그런 인간이 창원 하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조금 하면 돼요. 모든 사람 우리는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모든 축복이 감춰져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제자들 보세요. 만남이 모든 것의 축복이에요. 어부가 제자로 쓰임받았어요. 바울을 만난 사람들 보십시오. 아까 말했던 빌레몬처럼 그 제자 오네시모처럼 도둑놈이 주의 종이 되었는데 말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오늘 루디아의 결단 보십시오. 보통 결단입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물론 사역자가 메시지도 같이 해야 되고 성경적인 전략도 같이 해야 되고 현장을 제대로 보고 뭐 사람 살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통 전도 전략의 기본 3가지 아닙니까? 메신저는 메시지를 가진 거니까
전도 전략, 그리고 현장 세 가지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이거예요. 사역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뭐, 올바로 이해해야 메시지를 제대로 줄 수 있지. 메시지를 아무리 줘도 이런 것이 이해 안 된 상태에서 메시지를 준다고 하면 어떻게 올바른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그럼 세 번째, 루디아의 결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 팀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참 좋은 눈이에요. 이 바울 팀이 지금 성령께서 문을 막았기 때문에 드로아의 밤 아닙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첫상이 빌립보에 왔는데 뭐 했습니까?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게 열렸어요. 드로아의 밤 밤새 기도했지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게 오늘 그 앞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세밀하게 인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3절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어요. 참 16절에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어요. 그 이후에 빌립보 감옥에서도 밤새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바울은 이걸 다 갖추고 있은 거죠. 가장 기본, 기도 속에서 모든 것. 복음 가진 사람이 분명하니까. 루디아가 바라봤을 때 바울과 바울팀은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기의 생의 이유를 발견한 사람, 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사람 살리겠다고 모든 걸 다 올인해버렸어요. 이것을 보는 눈이 루디아에게 열렸다는 건 보통 눈이 아니에요. 뭐 오랜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금방 깨달았어요. 아, 저분들은 전도자구나. 거기에다가 자기의 모든 생을 올인해버렸구나.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보호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모든 것을 배후에서 책임져 주겠다. 전도자를 보호하고 이 전도와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공급해 주겠다. 물론 루디아도 자주옷감 장사 같으면 그때 자주옷은 쉽게 말하면 명품이거든요. 보통 사람이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왕족과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보통 명품이 아니겠죠. 명품 장사 같으면 돈도 잘 벌었겠죠. 나름대로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주신 이 산업, 이 경제적인 축복을 어디에다가 내가 사용해야 되는가? 가치를 아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금액이 많든 적든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데 쓸 줄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루디아는 그걸 알았어요. 산업인이 그리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보호자 정도가 아니고 동역자로, 진짜 아마 우리가 쓰는 말로 식주인으로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전도자 바울, 그리고 이 루디아 같은 제자,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뭐가 일어나냐? 그 다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일어나요. 그 결과로 중요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종,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 다 살려버렸어요. 전도자와 중요한 이 제자와의 만남, 동역자와의 만남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전도를 놓고 이거 놓고 한번 기도해봐요. 팀의 응답을 놓고. 자, 그랬더니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단순한 교회가 아니고 굉장히 큰 증거를 주셨죠.
이게 이제 사역자가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도 이런 응답을 한번 받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루디아와 같은 그런 사명자를 우리 현장 속에 숨겨놨을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 사역자의 기본이에요. 복음.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면 어떤 사람도 살 수 있고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다. 맞습니까? 복음은 가능해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무너지는 것 같지만 절대 바울은 뭐라 거꾸로 띠을 당해도 그렇지 않고 말이에요. 아니 망한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핍박을 받아도 괜찮지 않고 말이에요. 억울한 일 당해도 괜찮지 않고 오해받아도 괜찮지 않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왜냐? 나는 질그릇 같아서 흙으로 만드는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짝 충격만 줘도 깨지는 게 질그릇인데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그런 겁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 깨닫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갖춰야 될 기본. 그 사역자는 좀 눈이 좀 열려야지. 영적인 거 가지고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사역을 지속할 수 있어집니다. 교회를 이해하고 예배가 뭐다. 말씀이 뭐다. 이런 부분을 조금만 이해하고요. 성도들을 돕기 시작하면 그 사역을 지속하게 되고 틀림없이 열매를 납니다. 오늘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는 차근차근 기도로 준비하시고 세밀하게 인도받으면서 현장에서 말씀 사역자의 응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락방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사역자로 현장에 서게 하시고 또 현장에서 해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리는 이런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응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실제로 사역자로 더욱더 세밀하게 준비되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